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제목은 참 서밋입니다. 네, 원래 서밋만 영어였는데 참만 한국어여가지고 참도 영어로 해봤는데요. 오늘은 메시지를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제 메시지를 또 다시 듣기는 하는데 목사님들 메시지는 길어도 괜찮은데요. 전도사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TCK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함께 사도행전 19장 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읽으시고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요. TCK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배경을 보자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교류하는 요점이었습니다. 선교의 사역으로 봤을 때도 정말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바울의 지금부터 사역을 하는 그런 비전을 봤을 때도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모여 있었고요. 또 아데미 신전도 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급한 정말 강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어지러웠겠죠. 유대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헬라 문화가 또 좋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식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무엇보다 거기는 우상 숭배를 진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렸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이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TCK들은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 회당에 사도 바울이 왜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망대자, 우리의 루트예요. 우리의 그 뿌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TCK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 있다라는 게 말씀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부족하게 서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TCK들은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로 써 있는 거는 그대로 읽으면은요 불신자도 읽을 수 있고요. 기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선포하는 메신저의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같은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한 말씀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면 죽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말씀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그 모든 게 죽었다는 말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끔찍한 일인데도 거기서부터 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임하는 시점도 있고 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결론이 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군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번이랑 같은 사진인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썼습니다. TCK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창조된 목적이 예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집에 가서든지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 할 때든지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질문이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고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그래서 그 PK, MK들의 좀 나쁜 특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꼬집어서 질문하고 비꼬아서 질문하고 뭐 많이 꼬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한테 감사하게 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말 걸고 싶고 너랑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지금 미친다는 것 좀 그렇네요. 좀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갈급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너가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대하고 질문해라. 하나님한테 질문해라. 기도해라. 근데 기도 제목은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면서 뭐 알바하면서 뭐 하면서 학교 가면서 한 가지 하라. 그게 뭐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만 질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도 대답을 하는 게 그냥 껄끄러워서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할 때마다 너가 질문할 거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질문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예배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서유리문답 제1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을 어떤 나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인간 차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와 교제하자예요. 그 제일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예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배를 위한 거고요.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것도 예배를 위한 거예요. 제일 목적이 예배예요.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가지고 예배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황이 뭔가 좀 나빠졌어요. 그 나쁜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성공이라면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목적이 예배라면 실패해도 예배할 수 있고 성공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서 틀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TCK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안 하게 됩니다. 되게 거창하게 만들었죠. 한국에서 자주 이러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왔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TCK들에게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사실 TCK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한테요, 의로워져라, 거룩해져라, 그런 명령을 안 하셨어요. 왜죠? 말하자면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너가 이거를 꾸며라. 그리고 그게 노동의 시작이기도 하죠. 개척하라, 문화적으로 발달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라, 의로워져라, 그런 그런 명령을 안 하셨어요. 왜냐? 원래 사람의 존재라는 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서 의로웠거든요. 뭘 의로운 짓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 그 자체였어요. 그 위치에서 인간이 탈락한 겁니다. 사탄이 그거를 유도한 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너의 정체성을 너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TCK들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TCK들의 착각이 뭐냐면, 국가나 민족이라는 그 집단이 너무 자기한테 없다 보니까 크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민족, 나의 루트, 그 뭔가 나의 뿌리, 그게 너무 원하고 너무 그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친구들은 뭐 모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 순간순간 어떠한 나라의 제도나 어떤 행정, 그런 게 걸렸을 때 내가 제외되는구나, 엄청 상처받아요. 왜? 거기에서 내가 뿌리가 없다는 게 그만큼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 민족 별로 큰 거가 아니에요. 왜? 목적 설정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한테 네가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의로웠는데 거기서 탈락됐기 때문에 네가 어느 그 상태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피 언약입니다. 사실 답을 제대로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답이 무엇이었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구나, 나는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틀렸으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으면 다시 잘 해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어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생명값, 그건 다 이제 못 쓰니까 다시 고쳐서 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예요. 넌 지금 뭐가 필요해?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좋은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정체성이에요.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나는 대신 죽어줄 존재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요즘 SNS 시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거를 아는 거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아는 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내가 대속 제물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TCK들이 국가, 민족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국가와 여러분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그거는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인종,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게 붙잡기 위한 그런 요소가 되지를 못해요. 국가와 민족은요, 오로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위한 것들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문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 다 까먹고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내가 일본 사람이구나 그러라고, 그거 가지고 안도하고, 그거 가지고 정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집안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놓고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내 나라의 문제점을 모른다는 건 내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와서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파수할 부분을 모른다? 그럼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핏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기도할 포인트를 모른다? 그럼 나는 있으나 마나인 것이겠죠. 그냥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좋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다 한국 사람이고 안전하고 행정 같은 거 해도 한국 사람 취급을 해주네. 일본에서는 소외됐었는데 여기서는 다 이게 나라구나. 이런 거 하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민족을 주셨고 왜 정체성을 주셨어요? 파수꾼으로 서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3장, 잠시 전에 43장인데요. 오늘 이번에는 1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목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죠? 말씀하는 주체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에, 왜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 하루도 전에, 내 인생이 하루도 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쓰여져 있다. 다 책처럼 다 쓰여져 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뭐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강단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오류는 어디서 시작하냐? 나랑 하나님과의 위치 설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다 연구해야 되고, 이거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이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모순되는데, 모순 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거를 의미를 해석하고 그건 2차, 3차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막 일을 하세요. 그럼 내 중간부터 바뀌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의 성취 과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거 따지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TCK를 TCK로 있게 하신 분이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TCK가 아닌 분들도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찾으시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단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 어떤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다 해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다들 몰라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적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고 그거를 보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막아서야 돼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과 그 성의 무너진 부분이 뭐였죠? 선민의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이방인이랑 식사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 데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안에 무너진 데가 있는데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찾고 기도하고 그거를 보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팀이었어요. 거기를 막아서려고 안간힘을 썼던 팀들이 바울 팀이었어요. 나머지 유대인들 그 시기에 이제 불신앙을 했던 사람도 있고 속았던 사람도 있는 거지만요. 그 시기에는 다들 잘 몰랐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의로운 놈들, 거룩한 놈들이야? 아니면 더러운 놈들이야? 이거 가지고 쟁반 위에 뭐가 더러운 것들이 있고 거룩한 것들이 있는지 그거 하다가 어떨 겨울에 가다가 이제 이방인의 문이 열렸던 거지. 그 부분을 파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왜 멸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한 집단을 멸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왜 멸하셨을까요? 왜 흩으셨을까요? 이거 찾고 보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집단 중에서 찾으시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흐름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파수꾼들 때문에 진행되는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가. 모든 선지자들 보십시오.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백성들은 뭣도 몰라요. 이제 아수르가 오든지 바벨론이 오든지 몰라요. 로마가 오든지 헬라 제국이 오든지 알렉산더가 오든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백성들은 그냥 자기 기득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중에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백성을 놓고 중보기도 하게 하세요.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TCK 후대에게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망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성전도 파괴됩니다. 성전 있을 때는 그나마 사도들이 그래도 성전으로 갔잖아요. 왜요? 제사를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그나마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하지만 좀 있으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랍비들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회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도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회당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전통 유대인들도 있고요. 또 유대인으로 있으면서도 속물처럼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바울이
찾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 우리 유대인들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민족의 성벽에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후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바울은 굳이 들어간 겁니다. 뭘 가르쳤죠?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이었어요. 세 가지는 응답의 완전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무엇입니까? 시편 110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서밋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성화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야, 안 지키면 죽어입니다. 안 지키면 심판받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신대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보면은 기겁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갔다고? 너가 실수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엄청난 겁니다. 율법 못 지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못 지켰어. 잘 안 됐어. 그럼 거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가 나오게 하세요. 이게 은혜의 항아리 같아요. 은혜로 딱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또 집회 중에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유대인들은 책도 읽습니다. 위인을 또 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들 가운데서 성경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된대요. 인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원리입니다. 사실 이게 예배예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예배입니다. 왜? 그분이 썸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 삶의 온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자연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정체성이 예배자구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트러블, 모든 싸움, 모든 게 다 일어나요. 연애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예요. 사실 나는 예배자예요 라고 하는데 진작 내가 화내는 포인트는 뭐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아들을 키우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움으로써 한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시린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진작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는 무슨 포인트인가?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진작 내 감정이 폭발하는 거나 내가 서운해하는 거 무슨 포인트죠?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내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예배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부딪혀도 화해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 공동체에 있으면요
부딪혀도 그치, 이게 예배였구나.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TCK를 교육하거나 아니면 TCK들 본인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국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거 가지고 희열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안심하라고 나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소속감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라고 그러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저번 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합니까? 내 국가, 내 민족,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모형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답이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그것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부족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이게 없어서 문제야가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구나. 빨리 답을 내려야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구나.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은. 나라에 있어서 내가 이 나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아. 왜 받아요? 당연히 그걸 해결해 가면 돼요. 제도적으로. 근데 왜냐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그쵸?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라고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인으로부터만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그냥 무지성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를 자기 전에 1000번을 외쳐야지 잘 수 있었어요. 진짜 1000번 했어? 해서 이게 뭐죠? 카운트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사오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했어요. 교회 가잖아요. 산에 가요. 새벽 기도 끝나면 산에 가요. 우리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손에 뭐 가지고 있어요. 그 교통량을 재는 거 있잖아요. 딸깍딸깍 하는 거 하면 숫자 하나씩 올라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산에 올라가시는데 다 여기서 딸깍딸깍 소리 하면서 매일 아침에 올라가셨어요. 그 내려오실 때도 딸깍딸깍 하면서 내려와요. 아무튼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귀괴했을 거예요. 좀 이상했을 거예요. 하면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요?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뭐냐면요. 저의 정체성을 잡는 데에는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렘넌트야.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야. 뭐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저한테는 되게 필요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더 애매해요. 내가 완전히 외국인처럼 생겨서 내가 아시아 얼굴인데 백인 나라를 갔어. 뭐 흑인 나라를 갔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외국인이구나 하면 살 건데 얼굴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제가 일본어를 그냥 일본 사람처럼 하니까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뭔가 되게 미묘한 정체성의 문제를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딱 잡아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요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왜? 여러분은 예배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하시면 돼요. 예배하는 거에는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니까 그냥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듣다 보니까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거 완전히 동시에 다 해결해야 나는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사탄의 그 끈질긴 공격에 대해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공자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을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지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명언을 남겼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날 대신해서 죽어줍니까? 절대 못 죽어줘요. 그 사람은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의 상승 사망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죠. 나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내 안에, 여러분 그럼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찮은 거면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 오셔가지고 야, 칠판에다가 이런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어, 빠이빠이 올라 하면서, 그냥 올라가 아니구나,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내주하셔도 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야, 그냥 내가 내주해야 되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을 거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를 중보하고 있어. 너를 바꿔줄 거야. 그게 여러분이, TCK들은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TCK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보호자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TCK를 볼 때 지금 반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시는 것이구나를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 때부터 TCK 여러분도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거예요. 야,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일본에 저희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저씨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예요. 일본에 계세요. 그럼 내가 그 다비씨한테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다비씨가 야, 구원의 조건이 뭐냐? 구원의 조건으로 네가 일본에 있는 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친부모처럼 사랑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야. 성경대로 맞으면 그게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네가 알도 보지도 못한 일본에 있는 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친아들처럼 사랑받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또 반대로 뭐예요? 친부모, 친아들 관계인 것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못할 거야. 어떻게 친아들이 돼? 어떻게 친엄마 아빠가 돼?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거든?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도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는 나만 사랑해요. 나 혼자거든. 나 아들 혼자예요. 나만 좋아해. 왜? 관계가 달라.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상태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말이 좋지 죄인은요, 내가 이분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적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랑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까 찬양했듯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용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공짜가 된 게 아니에요. 빵원이 돼서 여러분이 막 바겐세일처럼 빵원이 돼가지고 야 누구든지 찌라시처럼 가져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은혜로 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좀 말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구의 행위로 받냐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조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분이 제사 예물이 되신 거예요. 이 구원은 빵원이 아니에요. 다 치르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그 치르신 그분을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이 뭐 필요 없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셔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율법 조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무가치한 구원이 아니에요.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조항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조항 다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치욕을 받는 거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TCK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정말 값비싼 구원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이에요. 류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완전성을 모르면 교회 와서 잡소리 하게 돼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잡소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모르면 교회에서 잡생각을 하게 된다. 왜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가지고 남 욕하는 데 씁니다. 남 비방하는 데 쓰고 뭐 정죄하는 데 써요.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값비싼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예배하는 거는 까먹고 남 욕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모르면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다 놓치게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그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뒤에 지성소죠. 그 지성소 어떻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들어가도 죽을까 말까 하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허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가운데로 완전히 찢어진 겁니다. 그 값비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뭡니까? 담대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아가자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 나아가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밋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번에 또 일본 선교부나 그리고 또 강단 말씀의 이 전체 흐름 가운데서요, 서밋이라고 했을 때 성경 인물들 가운데 서밋들이죠. 그 사람들이 선지자,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밋인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뭣도 몰라요. 그냥 우상숭배하자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다 몰라요. 그냥 못 모르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 모세도 똑같습니다. 여기 모세고요, 여기 아브라함이고요, 다니엘이죠. 여기 이제 미스바 운동 때 사무엘입니다. 바울, 예수님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뭡니까? 보는 그 눈이 다릅니다. 서밋이기 때문에 그들은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뭐예요? 인간 수준은 너무 낮아가지고요, 자기 눈 앞에서 구세주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와 나의 후손, 택하신 나의 후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게 눈앞에 보여 있는데 그 앞에서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 인간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보하세요. 그들의 죄 그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중보하시거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뭣도 모를 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에요. 성벽에 무너진 데를 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했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그게 사실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 다 흩어질 것이다. TCK들 곳곳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살려내야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인시켜야 되는 의무가 바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냥 가서 가르치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뭣도 모를 때 한 사람을 딱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파수하게 하십니다. 그 흐름의 연장성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 민족을 놓고 파수꾼이에요, 사도 바울. 결론입니다. 모든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성경 말씀 편집,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책 읽으시는데 말씀으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사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로 답내셔야 됩니다.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민족 문제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 봐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민족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없으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일본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다민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파수할 부분을 모른다? 그건 내가 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내가
감사할 거 먼저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내 가정 가문을 볼 때, 내 국가를 볼 때, 내 출신을 볼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부모님들 속에서 먼저 감사해요. 복음 알게 해주셨고, 나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 길러줬고, 다 감사해요. 진짜 그 감사할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 감사할 거 찾아와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파수해야 될 게 뭐죠?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거는 나한테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미 나한테 내려왔구나. 이거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그거 할 거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 가문에서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헛되게 사는 겁니다. 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국가의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TCK예요. 그게 뭐 하라고 TCK를 합니까? 뭐 TCK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려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나이와 상관없는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서밋입니다. 24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집중하자.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파수꾼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이 우리의 파수꾼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사해 주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병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욕하지 않으셨어요. 율법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어요. 이게 사실 성경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 서사를 보면요, 내리게 하시고 올리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를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해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서밋들은 중보하게 하시고 서밋으로 올리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사실 TCK들이 진정하게 누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흩어지는 에베소의 TCK 현장에 좀 있으면 시대에 격변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TCK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왜 그걸 각인하게 하셨을까? 잠시 이 시간에 묵상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기도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TCK들을 예배자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TCK로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왜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파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성벽에 무너진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우리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모든 이유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